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적이다.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 사실은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엘리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삶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문화를 만드는 실리콘밸리, 뭐 유튜브, 아이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문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명상을 통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왜냐? 영적인 것이 아니면 앞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이미 불신자 중에 엘리트들이 그렇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힘을 계속 찾죠. 그래서 뭡니까? 달라이 라마라는 티베트 불교에 있는 지도자가 거기 가서 명상을 가르칠 때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들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도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뽑아서 계속 직원들의 명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불신자들도 아는 걸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내 삶에 더 이상 다른 싸움을 멈추고 다른 집중을 멈추고 영적 싸움과 영적인 집중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싸움 속에 있냐?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냐? 나도 모르게 뭐요?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지 하고 있지 않냐? 스스로 점검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싸움과 다른 집중에 빠져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고 있구나. 다른 싸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싸움에 패배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중요한 전략가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싸움도 이기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분명히 궤가 있고 조직이 있고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소론에서 뭐 드렸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세팅되어 있는 사단의 올무 함정들이 있다. 다른 망대가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집중을 통해 내 삶의 모든 흐름을 바꿔야 되는구나.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한 가지 거짓말로 인류를 재앙 가운데로 완전히 이끌었어요. 그 거짓말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끝없이 뭐예요? 다른 것들을 계속 가봐두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자,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삶의 현상이죠. 그 뿌리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불신앙이 싹 심기죠. 불신앙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은 불순종의 여정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뭐예요? 이 거짓말로 속여요. 네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 이게 문제야.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계속 착각 속에 빠뜨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짓말이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가짜를 믿기 때문에 진짜의 것을 빼앗기도록 속이는 거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말, 그렇죠? 엄청 현혹시켜서 뭐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확 뺏어가 버려요. 사단도 그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뭐예요? 다른 싸움, 다른 집중에서 진짜 나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상태 속을 살아가다 보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뭡니까? 어떤 상태예요? 성경이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라고 표현해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점점 밝아져.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실해요. 이게 뭐예요?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육신적으로 엄청 밝아진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쉽게 양보하는 사람들. 그렇죠? 육신적으로 중요한 일 생기죠. 그러면 영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우선순위를 진짜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데 계속 내 삶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금토일 시대가 왜 영적 전쟁이냐? 지금 세상은요, 금토일로 시스템을 완전 세팅 바꾸고 있거든요. 자연으로 각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들, 이벤트들이 끝없이 나타날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네피림을 세팅하고 있어요. 금토일 날. 이미 세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진짜 금토일의 영적 흐름을 돌이키는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네 번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도전이 끝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뭐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전을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화려합니까? 교회가 화려합니까? 세상이 훨씬 화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빈 곳도 많고 부족한 사람도 많아 보이고 뭔가 정체되는 것 같죠. 세상은 엄청 앞서가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싸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진을 파는 사단의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0장 3절을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의 싸움은 뭡니까? 육을 위한 싸움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 계속 많죠. 뭐 수능 만점자였던 여대생이 여자친구 헤어진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고, 오늘도 보니까 유튜버끼리 몇 년 동안 정말 가치 없는 싸움 하다가 한 사람이 법원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라이브로 자기 둘 다 방송 키고,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라이브로 자기 도망간다, 이제 잡힌다, 아쉽다면서 이렇게 끝났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뭡니까?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 사로잡힌 자들의 무너진 인생의 사건, 사고는 끝없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이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더 이상 육신과 세상과 물질에 사로잡혀 다른 싸움에 빠져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적 싸움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이번에 원단이에요.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그릇,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사단의 함정을 무틀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정 속에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나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감정이 육신을 지배해요. 사이클처럼 계속 돈다니까요.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 영적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호와 니시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 승리하시다. 뭐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신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할 때 하나님, 두려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날 다스려 달라고.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죠. 선포하면 뭐예요? 흐름 바뀐다니까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제가 잘 모를 때 이런 애 있었다니까요. 부산역 광장에서 매주 전도 나갔는데 수미라는 애가 있어요. 수미. 얘가 진짜 불쌍한 애예요. 남녀오랑개교라는 일본에서 넘어온 그 종교의 우상숭배 가득한 집안인데 얘가 어릴 때 성적인 상처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성장까지 딱 멈춘 거예요. 저보다 8살이 많은데 어려 보여요. 애기 같아. 근데 얼굴도 이상해. 약간. 얘가 전도하는 데 와서 맨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걔는 얼마나 문제냐면 전도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무서워하는 애들 있으면 전도하는 애들 뺨 때리고 막 그래요.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근데 나는 얘가 정체가 다 모를 때인데 딱 제가 처음 봤는데 저한테 오더니 사단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하이다. 그래서 막 복음 전했어. 뭐 복음 전했는데 또 딴소리 계속해. 시달리니까. 부산역 광장에서 처음 딱 만났을 때 얘가 그러더니 진짜 광장에 사람들 막 지나가잖아요. 줄 저녁에. 근데 오빠 잠시만 하더니 광장 중간에서 여자애가 바지 내리고 오줌을 쌌어요. 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얘도 얘인데 문제는 뭐예요? 보호자가 더 문제잖아요. 난 얘 처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저 이상한 놈이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시달리네.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한 날 딱 어떻게 됐냐? 얘가 눈이 딱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와서 전도팀 막 뺨 때리고 그래서 내가 끌고 왔어. 딱 앉혀놓고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구를 사단이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 펴놓고 읽어봐. 하지 마세요. 진짜네.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1장 하더니 갑자기 부산역 광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만한 덩치애가 조그만 여자애가 막 때리지 마세요 하니까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불신자들이 막 모여들어. 전도팀도 모여들어. 말려가. 근데 내가 때리나 뒤에 했는데 혼자 떼굴떼굴 굴러요. 진짜 한 100명 이상 모였나? 저희는 앰프 시스템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 저는 하나님 시간표로 생각하고 딱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 보시죠? 이 보이지 않냐고. 이 친구는 우상 숭배하는 저주로 인해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아이다. 당신들 지나가면서 이상한 애다 생각했을 거다. 근데 이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에 고통당하고 있다. 전도팀들 모여라 해가지고 애들 딱 모여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 아이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죠. 우리 애들이 눈이 성령에 충만하며 사로잡혀서 다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딱 붙잡고 숨이 딱 충만하고 막 그리스도를 기도했대요. 내가 막 하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고 딱 나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복음전에서 영접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시간에 영접하게 됐죠. 자, 제가 그 현장을 딱 목도하면서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일평생 우상과 영적 문제 재앙 속에서 고통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저주와 재앙에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아이한테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수많은 순간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어떤 시작입니까?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그렇죠? 오늘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내 현장에, 가정과 가문의 후대 현장에 딱 꽂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1999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덴버시의 남서쪽의 리틀턴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그 사단을 숭배하는 마피아 단원이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25명이 목숨을 잃어요. 얘가 어디 가냐? 고등학교에 가서 총기 난사를 벌이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애들이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애들을 딱 위협하면서 너 하나님 믿어? 믿는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도 죽이고 믿는다 해도 죽여. 그래서 계속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때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딱 그 마피아단에 총기 딱 두면되면서 딱 죽음의 위협 앞에서 딱 물어본 거죠. 너도 하나님 믿냐? 이러니까 얘가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캐시 버넬이라는 청소년의 신앙 고백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달하거든요. 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순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아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딱 했어요. 자,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이 어떻게 됐냐? 미국 전역에 청소년 기도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신앙 고백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 근데 미국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 전도운동이 2,500명 이상의 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런 게 있어요. 국기 기도회라는 게 시작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적 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캐시번이라는 아이.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내가 넘을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는 승리의 고백.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선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게 하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뭐합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사단의 거짓말, 모든 거 완전 무너지게 앞서서 내 삶에 사단의 올무 함정틀이 완전 무너지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승리로 나타나는 회복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먼저